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러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이제 핍박을 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밝은 빛으로 음성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제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선지자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완전히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새로워지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서 눈이 멀게 된 것이 이제 눈이 보게 되고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사울의 이 변화, 사울의 이 극적인 변화죠. 완전히 극적인 변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는 그 극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사울의 이 변화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들과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적잖은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박해했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특히 스데반의 순교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 또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누가 가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는 겁니까? 이 대제사장의 편지가 들려져 있어서 누구나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이제는 다 옥에다 넘기고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것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변화됐다. 여러분 이거를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실에 있어서 아무리 지금 뭐 물론 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한다면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안 계신 상황에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도 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도 사실은 처음에는 누구를 만나기를 거부합니까? 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이 사울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섭죠. 지금 누구를 만나면 사울을 만나면 잡혀가니까 지금 완전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블랙리스트가 누굽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우리를 다 초토화시키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변화되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아주 흉악범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여러분들 복역하고 예를 들어서 수십 년을 살다가 나왔어도 우리에게는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흉악범을 저지르고 나서 수십 년을 살고 나왔어도 참회를 하고 나왔다 해도 그 사람 안에는 행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습성들이 혹시 남아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선입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다가 넘긴 사람이니까 죽인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포스러운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었다? 사실 이거는 충격적인 일이죠. 또 하나의 충격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충격일까요? 자기들을 지금 다 선동해가지고 다 누구를 죽이자고 한 겁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자고 선동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제 우리 다 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자. 이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라고 선동을 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를 따라가던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유대인들로서는 괘씸한 거예요. 누가 괘씸하느냐? 이 사울이 괘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을 보게 되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공모를 하고 사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암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직될 정도로 사울의 배신, 이거는 유대인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을 믿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도 지금 사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분명하게 회심을 했고 성령의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아서 이제 누구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사울은 어떻게 해서 극복하게 되느냐?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이쪽도 뭐 환영받지 못하고 저쪽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사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돌파했던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에게 더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할 수 있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우리를 모두가 다 잡아 죽이고 거기에는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내 형제 자매들이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숨어야 되고요, 그죠? 한쪽에서는 인정받아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오늘도 지금 피신하는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사울은 드러내놓고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막 숨어 다녀야 될까요? 사실은 숨어 다녀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설명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막 설명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을까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이러면 이럴수록 진퇴양난인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울이 선택한 방법 딱 하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에게 이 집중했을 때 사울에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서 눈에서 무엇이 벗겨진 겁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된 것.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었느냐?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제 우리 주일날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사울에겐 무엇이 있었느냐?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 자기의 관념, 그다음에 자기의 습관, 자기의 어떤 마음, 자기중심적인 어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그러다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 삶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모든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누구냐? 누구 얘기겠어요? 내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누구 얘기일까요? 내 얘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누구 얘기일까요? 내 얘기예요. 모두가 다 누구의 얘기에 집중하길 원할까요?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다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자아를 죽인다. 내가 죽여야지 해서 죽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사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면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계속해서 무엇으로 살아가냐?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여러분 사울이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23절에서 22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22절에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될까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술사 시몬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전의 습성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가지고 하려고 할까요? 돈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만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누구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걸까요? 힘을 얻어 주님에게 더 집중하는 거죠. 이게 자기의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 확신이 벗겨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자고 얘기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스스로가 바라볼 때 나는 과연 정말로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는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지? 이렇게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방법이 도대체 생각이 안 날 때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를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면 압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더 힘을 얻어 예수에게 집중하는지 아니면 마술사 시몬같이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오직 예수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더 얻으십시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집중하시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님께 더 힘을 얻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